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개화한 뒤에 죽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나무는 그 생명이 보통 100년을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60년에서 최장 120년을 살다 가는 것이 대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나무는 일생에 딱 한 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죽을 때. 죽을 때 꽃을 확 피우고 그리고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이 대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최근에 확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림청이나 뭐 식물학자라든지 대나무 농사 짓고 그런 분들이 고민이 너무 많은 것이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피는 경우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사실 평생 농사 짓는 사람들도 대나무 농사 짓는 사람들도 평생 죽기 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것이 대나무 꽃이라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심어져 있던 대나무라면 살아생전 한 번쯤 대나무 꽃을 구경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워낙 수명이 길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 대나무 꽃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이. 그래서 대나무 꽃을 신비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남부 지방에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에서 많이 자라고 있고 그중에서도 70%는 전라남도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꽃을 피우기 전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한꺼번에 죽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 2020년, 2021년에는 겨울철에 극심한 한파로 인해서 충남 당진시 일대와 울산 태화강 지역에서 집단적인 고사 현상이 있었던 적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꽃을 피우고 죽는 게 그들의 생태라는 것이죠. 대나무에.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죽는다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나름대로의 내놓은 의견으로는 대나무가 워낙 수명이 길다 보니까 땅속에서 오랜 세월 뿌리가 서로 얽혀서 양분을 취하려고 서로 얽히다 보니까 서로 싸워서 그래서 인제 공기가 안 통해서 죽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영양실조로 영양 부족으로 죽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내놓고 기후 변화,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갑자기 다 죽은 이렇게 죽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인제 의견들은 내놓겠지만 그 또한 아주 만족한 그런 의견은 답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민족 종교 도인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볼 때는 당신이 볼 때는 개벽의 현상이다. 지금 개벽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확 피어났다가 죽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개벽이 될 때에는 이제 개벽 사상은 주로 민족 종교에서 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후천 개벽 사상이 그쪽에는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죠. 보통 2012년부터 시작됐다라고도 하고 이제 본격적인 건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갑진년, 올해 갑진년이죠.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그 의견은 아주 다양하니까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이 개벽기가 되면 천지가 진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막 뒤집힌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인제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또 화산 폭발도 많고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에 태풍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화산 폭발하고. 이런 때가 개벽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법계의 메시지가 아니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지진은 없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땅 밑에서는 다 연결돼 있어서 그 진동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 고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개벽기를 보여주는 법계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민족 종교의 개벽 사상을 오래전부터 조금씩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접했었습니다. 공부는 조금씩 했었는데 뭐 천주공사라든지. 근데 사실은 반신반의였어요. 정말 이게 맞는 말일까? 천주공사라는 게 가능할까? 이런 세상이 올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흥미도 있고 나름대로는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했어도 100%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5-6년 전 그때만 해도 사실 이런 말 하기가 대중적인 그런 법문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되게 공부하는 사람들하고나 이런 얘기가 통했지 일반적인 대화로는 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개벽에 대한 천지공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이 세상에 뭔가 이상하다. 그런 걸 다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죠. 올해는 더하죠. 아직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대홍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 쪽의 방송 사실 그런 도인들이 설법하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죠. 사실은 공사상, 반야사상, 뭐 유식사상 그중에서도 공사상이 이제 체니까 불교는 모든 종교의 가장 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불교 사상입니다. 근본을 이루는 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우주 변화의 원리라든지 이런 현상들은 선도 쪽, 도교 쪽이 훨씬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부도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꽤 유익합니다. 지금은 또 유불선 통합의 시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해요. 그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무조건 부정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할 게 아니라 한번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그런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지금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죠, 지각 변동이. 물론 이렇게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온난화 이런 것을 이제 뭐 그런 뭐 화석 연료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또 이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환경 오염보다 더 오염된 게 인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현상계는 다 상응하고 있거든요. 뭐 법계가 이 우주 법계가 다 마음의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과 밖은 항상 상응해서 감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음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계도 오염되고 그래서 이런 재난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인류가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식들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육식을 끊지 않는 한 인류에게 이런 재난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살생할 때 그 죽은 그런 육식할 때 동물들이 그 원한의 기운이 이 우주 공간 허공계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원한의 기운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 기운이. 그래서 그 원한의 기운이 총알 하나하나에 붙어서 인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끊지 않는 한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사라질 수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이 지구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벽은 현상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각자의 내면 속에서도 지금 개벽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과 악의 극심한 대립. 이것도 일종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개벽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인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선지식도 계십니다. 그래서 극심하게 악으로 치우치는 사람, 그리고 선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도 있죠. 내 마음속에 악을 이기고 선으로 치우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 악이 승리한 사람들은 그 악한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정말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살인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존속 살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존속 살해는 거의 없었어요. 되게 원한 관계의 살인이었지. 지금은 뭐 툭하면 가족끼리 서로 죽입니다. 그분은 내면에서 악이 승리한 것이죠. 그 최후의 아마겟돈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에서 일어난 것은 반드시 예,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계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벽은 내 안과 밖에서 이런 개벽적인 그런 상황은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때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정말로 잘 해야 될 때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이 법계도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지식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인류의 10분의 1이 만약에 염불을 한다면 이 대개벽기에 지각 변동이라든지 화산 폭발 지진 뭐 이런 현상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후천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1명만 염불을 하면. 근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면 그 파동이 그 아주 좋은 기운 파동이 우리 내면도 정화시키고 안정시키고 내 밖의 이 세상도 정화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염불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법계를 정말 정정하게 이 오염된 법계를 내 마음의 법계도 정정하게 해야 되고 내 밖의 법계도 정정하게 해야 될 때인 것이죠. 우리 가족이라도 건지려면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지금 염불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차크라가 염불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자만이 이 개벽기, 즉 개벽기는 다른 말로 하면 환란의 시대입니다. 환란기를 넘어가서 후천 개벽 시대로 좋은 세상, 천년왕국, 미륵 세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환란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염불의 그 파동을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 파동을 법계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고성염불 십종공덕이라고 있잖아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염불의 파동이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도 그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감흥을 하는 것이죠, 서로. 그래서 천도가 되고.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죽는 그런 현상, 꽃이 피고 이 현상이 개벽대를 본격적인 개벽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계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갑진년이죠. 올해가 갑진을사, 진사성인출. 교감유록에도 나와 있는 이때 갑진년 을사는 이때가 엄청난
이런 혼란이 오고 또 이때 성인이 출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격적으로 인류의 내면도 깨어나고 자성이 깨어나고 이제 그럴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거. 열심히 염불정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하면서 마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